원한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복수라는 얘기를 하면 사실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복수라니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뉴스를 보게 되면 불의하고 공의롭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만 하더라도 그렇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그 휴전협정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점령한 걸 다 그냥 인정하고 포기하고 막 그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엄청나게 그 작은 지역에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들을 공격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타당성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마스가 병원이라든지 학교 같은 데 실제로 기지를 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희생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가자지구에 하마스랑 관계없는 많은 사람들은 또 힘들고 억울할 것입니다. 최근에 네팔에서 일어났던 사태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많은 빈부 차이 속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분노하고 또 어느 정도의 테러를 가하는 것은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꼭 이런 다른 나라의 문제만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때는 억울하고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어느 오히려 폭력 피해자였던 어느 분이 한 약 몇십 년 동안 투쟁을 해가지고 재심을 해서 무죄를 받은 일이 있었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이 부분을 무죄라는 것을 판결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수십 년입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지만 4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의 그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무죄가 났긴 했지만 그 기간이라는 오랜 시간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남들의 손가락질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간첩으로 또 위장했던 많은 사건들도 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간첩으로 오인되어졌지만 나중에 와서 무죄로 나긴 했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빨갱이다 뭐다라고 몰렸을 그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그 삶은 고난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쉽게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혹시 돈 꿔주고 못 받으신 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보면은 정말 돈 없는 분이 꿔주고서는 못 받는 경우도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십수년, 어떤 때는 수십 년 동안 아마도 이자를 치거나 돈의 환율이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엄청난 그 당시 10,000원이면은 100만 원 이상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아마도 특별히 주머니 사정이 더 넉넉지 않을 때는 그런 돈이 더 아쉽고 왜 쟤는 안 갚아가지고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원한에 대한 문제, 힘듦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 문제를 놓고도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또 다른 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는 기도할지 모릅니다. 근데 주변에 아는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기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또 저같이 바깥에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경우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기도 제목을 받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기도 제목을 했고 되도록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때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잘 잊어버릴 때도 종종 있곤 합니다. 또 상대방은 잊어버리더라도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분들도 있죠. 예전에도 어느 분이 부탁을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 자신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아는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이지만 그분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회복이 됐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분도 그것을 위해서 답변해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자기 문제는 아니더라도 기도 부탁을 했었을 때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이죠. 이런 것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잊어버릴 때도 참 많이 있죠. 또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자기 문제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하긴 하지만 어떤 때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거나 잊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오래돼서. 너무나 이 부분이 응답되어지지 않고 지연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그 기도하는 것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기도 제목 중에는 최근 기도 제목, 최근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만 자기 어떤 오래된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곤 합니다. 포기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포기하셨나 보다. 아니 들어주실 생각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곤 합니다. 어떤 때는 오래된 질병에 대한 문제일 수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믿지 않음이 너무 오래되어지고 반발이 세고 전혀 변할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점점 잊어버리고 그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에도 밀려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억울한 일의 경우도 그럴 수 있겠죠. 지칩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나를 공격하는 어떤 왼수 같은 사람들을 그가 전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보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 항상 기도하지 못하게 될 요인으로 뭐를 얘기합니까? 낙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심이란 건 어떤 것일까요? 지치고 또는 실증나고 용기를 잃고 낙담하고 축 늘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요새 환절기라서 가끔 그런 거 있죠. 그 병원에 가면은 약을 지어줍니다. 근데 약을 이제 감기약을 지어주게 되면 특히 콧물이나 몸살 같은 경우는 약을 지어줄 때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은 약사 선생님이 보통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 약 먹게 되면 무지 졸리고 처질 수 있습니다. 몽롱할 수 있습니다. 나른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나를 짓누르면 어떡합니까? 의욕을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왼수 같다 할지라도 저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가 주눅이 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그런 순간에서도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도 같다는 것이죠. 응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방법과 답은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제 한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한 과부가 찾아오게 되고 홀로 된 여인이 그리고 그에게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공정한 재판관, 참 요새는 좋은 재판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의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돌보는 이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엉뚱한 재판을 내리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힘 있는 자에게 오히려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분들도 종종 있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너무 잘못하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사람, 천벌을 받을 사람. 근데 이것도 두려워할 사람이나 그것이 두려워하게 되죠.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은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가 찹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또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다. 사람을 무시한다는 건 뭐죠? 사람을 배려하거나 그의 아픔을 전혀 돌아볼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한 재판을 기억하십니까? 자기 사무실에서 초코파이인가 2개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징역형인가 커다란 벌이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많은 탈세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봐주는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다. 최근에 어느 재판관이 자기 가족을 죽인 어느 가장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그의 악함과 잔인함에 대해서 분노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그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무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같지 않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도시에서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은 재판관이 얻을 게 하나도 없는 한 과부가, 한 여인이 이 재판관한테 요청한다면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재판관 중에는 가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탄원서를 내더라도 멋지게 쓰면은 더 이해를 하지만 맞춤법도 틀리고 논리도 안 맞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이거 해달라고 하면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줄 수 있어요. 아마도 이 여인의 문제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저 원수 풀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 재판관이 이 여인을 더 무시하고 들어줄 생각이 조금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주 그에게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비유를 예수님은 드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또 우리의 원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보여주는 듯 싶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뭐라고 탄원을 합니까?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고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 이 원수를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또 누가복음 12장 58절에서도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원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면 고발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발하는 자. 나와 대척점을 쓰는 사람이죠. 원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모함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게 되면 뭐합니까?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특히 뭐 국회의원들은 툭 하면은 뭐 무슨 뭐 고발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얘기합니다. 이 고발 당하면 그냥 고발 당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정에 불려가야 되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되어진다라면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어떤 때는 각서를 써야 될 경우도 있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서류를 만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원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발합니다. 그럴 때 억울하죠. 내가 행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어떤 때는 모함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당연히 내가 그 공의롭고 그 억울하다라는 것을 딱 경찰이 압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범죄자 취급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 충고를 당해야 돼요. 원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게 하고 경험하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유치장에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잠시 또 일심 같은 데서 내가 유죄가 나가지고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벌금을 물고 그래야 될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이 고발한 원수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하고 한 다음에 너희 대적 마귀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마귀를 얘기하면서 대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대적이 뭐예요? 원수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런 원수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종종 살펴보십시오. 나를 계속적으로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당하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게 최선을 다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게 선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공격하는 대적 같은 이들, 나를 해하려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 분들이 없다라면 그분은 정말 축복되어진 사람이고 좋게 살아온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또 공격하는 또 다른 하나가 있죠. 바로 오늘 본문처럼 대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대적 마귀로 인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의 적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우리 대적,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길 원하시지만 또 하나 우리 마귀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수와 보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존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수에 대해서 본문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 원한을 풀어 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면서 이 원한의 문제가 자기 힘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얘기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16장에서는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라고 얘기하면서 이 원한을 푼다는 건 뭐예요? 그 원한이라는 것은 이 원수를 벌하고 심판하시는 문제라는 것을 본문은 갚아주신다는 거죠. 또 계시록 6장 10절에서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라고 하면서 갚아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것만큼 그 원수들이 심판받게 하고 갚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레위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해하면 뭐라고 한다고 되어 있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써 갚아준다고 합니다. 잔인한 얘기처럼 비춰집니다. 눈을 공격하면 눈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사실 법적 질서적인 차원에서는 정의적 차원에서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1,000원을 뺏겼어. 그러면 1,000원을 뺏겼으면 뭐로 갚아줘야 됩니까? 1,000원 그 이상이든 1,000원이든 갚아줘야죠. 그런데 무조건 용서하라고 한다면 용서가 됩니까? 원래는 보상이라는 게 이루어져야죠. 또 내가 다쳤으면 그 사람도 그 공격한 사람이 다침을 당하는 게 정의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이 세상을 가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요? 누구에게 갑니까? 오늘 본문은 뒤에 가면은 이 재판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딱 줄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재판장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불의한 사람입니다. 왜? 사람을 무시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서운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한테 이 여인이 그 사람한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어떻게 해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그냥 한 번 갑니까? 자주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간다. 아마도 자주 간다는 얘기는 뭐 1년에 한 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틈만 나면 간다는 얘기일 거예요. 1인 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탄원서를 계속 낸 것인지.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자꾸 의견을 낸다라는 거예요. 의견을 내고 신청을 하면 언젠가는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안 좋은 댓글이 달리거나 글이 올라가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 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 때 그랬다고 하죠. 뭔가 댓글이 달리면 빨리빨리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라고 얘기를 하고, 또 본인한테도 달리면 그거는 반드시 해결하고 그 결과물을 보고받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시스템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요새 서비스 센터한테 전화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서비스 센터 전화, 좀 큰 업체 같은 경우 전화하면 어떻게 하나요? 무시하나요? 대부분 다 답글을 원합니다. 답글을 달아요. 전화를 하고 응답을 합니다.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문제를 해결했건 안 했건 간에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이 집요하게 이 재판관에게 갑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처럼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 상황 속에서 이 재판관이 안 들어줘도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실적에 관한 것도 아니고 뭐 로마 황제가 자기에 대해서 판단할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어떡하나요? 자주 가니까 어떡하죠? 이 재판관이 갑자기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몇 번 오고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뻔뻔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5절에서 어떻게 해야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여인이 불쌍해서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두려워서인가요?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귀찮아서. 어떻게 해요?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사람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게 할 여자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전화를 하면 에이 몇 번 하고 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며칠 되다 보면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어떤 때 친구한테 문제가 되어지고 그러게 되면 자꾸 전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문자 날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라도 자꾸 반복하면 한 번은 듣겠지.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번거로워서라도 이것을 들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잘 아는 구절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밤에 와가지고 누가 퉁퉁 친구지만 두드려가지고 나 떡 3덩이만 꿔줘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돈 뭐 10,000원이든 100,000원 꿔달라고 했었을 때 친구래서 들어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왜? 뒤에 보게 되면은 응답을 해요. 꿔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밤중에 시끄러우니까. 그렇지 않나요? 밤중에 와가지고 누가 문을 쾅쾅쾅쾅 두드립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옆집 때문에라도 문을 열어줍니다. 그렇죠? 귀찮아서라도. 어떤 때는 전화벨이 막 울립니다. 계속 와요. 그래서 옆에 직장에서 누가 야 저기 그 김대리 왜 전화 안 받아? 자꾸 울리잖아. 어떻게 해야 되죠? 귀찮아서라도 남들 눈을 의식해서라도 그 부분을 해결합니다. 8절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세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안 주더라도 또는 공의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응답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귀찮아서라도 저도 그런 경험을 가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문제가 물건이 잘못 배송돼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요새는 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러면 몇 번을 더 전화를 합니다. 댓글로 남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문제가 자기한테 불이익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답변을 합니다. 해결해 주려고 해요. 이것이 세상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세상 법칙으로도 귀찮게 하면 응답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도 공의롭지 못한 재판장도 자꾸 쪼고 자꾸 귀찮게 하면 응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어떻게 해요?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면 그걸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7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복수를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뭐가 보일 수 있을까요? 밤낮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앞에서 그랬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곧 기도를 포기하지 말 것을 권고하셨던 것처럼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밤낮 꼭 부르짖었기 때문에 응답되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한 문제라면 그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어 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도 또는 여러 가지 기자회견 같은 데서도 보게 되면 기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막 손을 듭니다. 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저요 더 하는 사람에 부각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지킵니다. 우리 기도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의 이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기대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 택하신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특권
특권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씩 뭐 TV나 그런 데서 그런 장면 보지 않습니까? 너 누구 알아? 예를 들면 무슨 유명한 연예인을 들이대면서 너 연예인 알아?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그러죠. 내가 알아. 번호 알아. 나랑 친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명해봐. 전화해봐. 근데 전화가 딱 했는데 결번입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친한 사람 아니죠. 근데 전화를 했어. 근데 안 받아. 받고서 바로 끊어. 그럼 친한 사람입니까? 아니겠죠, 대부분. 물론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남북관계가 더 경색된 이유가 뭡니까? 한 라인이 끊긴 이유예요. 오해가 있으면 어떡하죠? 전화 걸어가지고 바로 통화하면서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라인이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냉각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특권을, 전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다이렉트 전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서비스 센터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정말 귀찮아요. 요새는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들리는 ARS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AI 뭐로 하시겠습니까? 그거 넘어가면 또 뭐 하죠? 번호를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상담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딱 그러고서 바로 됩니까? 지금 대기 인원이 많아서 약 20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또 그리고 딱 걸리면 어떡합니까? 이 상담원도 여러분의 가족과 같음으로 또 한참 설명을 합니다. 건너뛸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요? 바로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고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참으시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에게 적절한 때를 준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적절한 때라는 것이 언제인지 또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그렇지 않습니까? 라면도 몇 분 뒤에 먹을 수 있습니까? 3분 뒤에, 4분 뒤에 있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즉석라면, 한강라면을 좋아해서 해도 그 라면은 어떻게 하나요? 바로 나옵니까? 아닙니다. 끓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그러한 기다림을 요구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불의한 재판관 예를 드시면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버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한 말씀을 더 주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히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얘기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사람, 자신이 택하신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되어 줄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적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성도들이나 또는 교회가 올바르게 서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오늘 본문처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의 정말로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자신이 택하신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이들 때문에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택하신 자를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딴 데 가서 줄 서죠. 딴 라인과 딴 편법을 요구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국 교회나 또 성도들도 편법이나 불의한 일들, 잘못된 이들하고도 손을 잡으려는 행위를 하곤 하죠. 그러나 본문은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이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택하신 자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빨리 진정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렇지 않아서 그 약을 골라 먹는 이들이 있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해결을, 진정한 복수의 해결을, 원한의 해결을,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통곡이 응답되어지길 바라신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 우리가 누구?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번거롭고 귀찮아서 응답할지 모르지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태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보응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